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성경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과연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고 이해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아브라함의 믿었던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참남하다는 참남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오직 신명기 6장 4절에 같이 오직 한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2월 그러니까 2022년도 교회 지남 12월 달에 보면은 그 68쪽에 지난 68쪽에 보면 성경 질문 하나인 여호와라는 구절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렇게 인용하면서 여호와는 한 분인데 그래서 다른 건 다 생략하고 한 하나님이라고 교회 지남에 기록된 것을 제가 여기에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세마가 신약성경에 암시된 곳이 있는데 그 구절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그 내용은 마가복음 12장 19절 예를 들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19절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선언은 성경으로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는 확신이다. 이건 확고부동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 유일신이라는 거. 누구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이것을 다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독수성을 가르치면서도 오늘날 재림교회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하지만은 그 한 하나님 속에는 삼위 하나님의 독수성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해하고 있다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라는 표현 자체가 독수성을 포함하는 유일한 통일성을 지칭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맞으면서도 완전히 틀립니다. 잘못된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맞으면서도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점점 예언의 신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게 또 교회 진안에서 나온 그 내용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은 창세기 2장 24절이다. 그래, 창세기 2장 24절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2장 24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남자는 여자와 합하고 그들은 하나가 될 것이었다. 이곳에서 하나는 두 인격으로 구성된다. 세마야된 경이로운 암시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거기서 바울은 아버지를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주라고 지칭하면서 예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성경적인 이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한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분해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과연 이 교회 진안에 실린 것은 신학 박사, 우리 재림교회 신학 박사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2장 19절 인용했죠. 유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한 분이라는 거 마가복음 12장 19절 인용했는데 내용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게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걸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한 가정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그 제일 큰 형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밑에 동생이 또 그 여자를 취해서 그래갖고 다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 내용입니다. 내용에서 2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면은 그들만 하나님이야. 오늘날 순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은별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칠형제가 다 죽고 한 여자를 취한 것과 이 내용이 어떻게 유일신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로 인용해 있는지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인용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얘기는 100% 맞는 얘기죠. 하나님은 한 분. 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데 이의를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 속에 독수성이 있어서 인격체가 셋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성이 셋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천주교에서는 삼위일체로 나오고 재림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뜻은 맥락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삼위일체나 삼위 하나님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재림교에서는 그러죠. 우리는 천주교에서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대원자? 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예언을 보고 확인도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직접 연구해 보세요. 다른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연구해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어디 사람은 신사적에서 성경을 연구했다고 했어요. 베리아 사람은 신사적에서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절실히 기도하면서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시대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심.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들의 충성심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주어졌다. 이 자비로운 계획 속에는 그의 후손들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었다. 아담이 타락한 후 그리스도는 아담의 교사가 되셨다. 그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셨고 인류를 즉각적인 죽음에서 구원해내셨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일을 맡으셨다. 때가 차면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도록 되어 있었다. 네. 이 중보자는 오직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한 분이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중보자가 둘이 있습니다. 예수님 지성소에 중보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지성소에서 중보하지 않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케 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면서 중보자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인성을 쓰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 존재뿐입니다. 성경과 예언신에도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언이시나 성경은 중간에서 삽입되어서 세 분, 삼위 하나님도 등장하고 삼위 하나님도 있다고 예언이시네 곳곳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 마음에 달렸어요. 왜 마음에 달렸느냐?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엄청난 핍박과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진리는 항상 반대와 핍박을 만났습니다. 언제 진리가 핍박 안 당한 시대가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까? 6,000년 역사 동안 살펴보세요. 이 진리를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 이 진리를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당했고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또 세상과 타협하고 이단을 받아들여서 핍박을 피하는 게, 그래서 그게 본보기가 누굽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로마 교황청을 설립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고, 완전히 타협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던 진리로 고사하던 초대교회가 로마 교황청에 소속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엔 대표자,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대표자시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대표자이시다. 그는 사람에 대해 속자와 보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회개하고 돌아와 충성한 사람들을 모두 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의 의를 인하여 그는 사람을 유리한 입장에 갖다 놓으실 수가 있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으셨다. 그가 죄 없는 그의 귀한 생명을 주사 영원한 파멸에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죄 없는 자로 서게 하려 하심이다. 예. 오늘날 많은 기독교, 자율교회도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이중의 대표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인간에 대한 대표자,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대표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인성을 쓰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물론이고 자율교회도 하나님의 대표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여기에서 이의를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중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자요,
또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을 대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응?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신학 전공한 사람이나 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귀신도 많다도 못해요. 귀신도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고 있어요. 귀신도. 왜? 귀신이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다 누구를 믿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귀신들도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고린도전서 8장 6절 인용하면서 한 하나님 이름 속에는 복수성이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두 존재가 있기 때문에 복수성이 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사람들이 너무 왜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하고 있느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 인용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 속에 세 복수성이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 인용을 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나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냐고 유일신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진짜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가? 또 다른 것을 설명하는가? 우리 다음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를 창조했어요? 남자를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가질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인격이 개체가 따로따로 있는 존재죠. 그런데 왜 하나라고 하느냐?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었다는 얘기다. 하나라는 얘기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왜 완전한 사람이냐면 먼저 동물을 창조했을 때는 수컷과 암컷이 있었잖아. 그래 그들이 자손이 번창하잖아요. 동물들이 새끼 이름들 낳았는데 사람은 아담을 먼저 창조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와를 창조해서 완전한 사람이라면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게 사람입니다. 동물처럼. 그래서
둘이 한 놈이 이루었다는 게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지, 유일신을 그걸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신학 박사님이 나름대로 연구하셨지만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절대적 하나입니다. 절대적 하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버지 속에 예수님 개성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느냐? 그런데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와 남자의 사람, 여자와 남자가 합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내용이에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이걸 인용해서 지난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에녹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봄. 에녹은 하나님을 보았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보았다. 그는 주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며 진리의 원칙 위에 굳게 서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얼굴은 그의 임재의 광채로 환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그분의 능력에 관해서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말씀 또한 선하시도다. 변함없는 동반자 그리스도. 우리도 에녹처럼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동반자로 모실 수 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유혹자의 공격을 받을 때는 그것에 관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는 우리와 같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할 성경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늘의 동반자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상담자로 모셨고 예수께 아주 가까이 결속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구약에서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는 다른 존재가 아니고 에녹과 동반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거의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인간으로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성경에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상담자로 모셨고 예수께 아주 가까이 결속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마지막 때에 옮겨질 사람들 역시 땅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을 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은 생활의 모든 습관에서 그분을 나타낼 것이다. 이기심은 그 뿌리부터 잘라져 나갈 것이다. 에녹이 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하나님 속에 독시성이 들어있는 삼위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에녹도 그렇게 믿었다면 하늘로 데려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건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에녹처럼 유일한 하나님 한 존재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에녹이 하늘에서 올라간 것처럼 오늘날도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에녹은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어디에 갔다 했어요? 하늘에 갔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난 뜻가 했습니다.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하나님이 되는데 너 참난 뜻다.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러고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했습니다. 그러면은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결론이 드느냐 하면은 삼위 하나님은 믿으면은 유대인보다 더 사악한 죄를 짓고 있어요. 왜 사악한 죄를 짓고 있느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얘기는 예수님 인격하고 하나님 인격 개성하고 하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응? 왜? 분명히 예수님의 인격은 따로 있고 개성이 따로 있고 또 아버지의 개성과 개체는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있으면 왜 하나라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리오고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개성. 하나님께서는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개성을 가진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개성을 가진 구주로서 그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다. 개성을 가진 구주로서 그분께서는 하늘의 법정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인자 같은 이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봉사하고 계신다. 네.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개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개성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들 개성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으면서 왜 하나라고 했냐면 예수님 아들은 아버지의 본체라는 얘기예요. 본체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본체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한 거예요.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 품속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서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은 이것을 완전히 뭉개버려서 삼위 하나님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바벨론인지 아십니까? 완전 바벨론입니다. 어떻게 한 개성 안에, 개체 안에 세 개성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잘못 표현한지 몰라도 천주교의 삼위일체와 기독교, 재림교의 삼위는 다르면서 똑같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삼위일체는 개체가 하나인데 머리가 셋이고 쉽게 이해하면은, 재림교에서는 개체가 하나인데 개성이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성이기 때문에 세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면 성령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뒤죽박죽이지.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면 할수록 정신이 올바른 정신이 아니라 정신 분열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개성만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친밀 서약에도 새 하나님이 시작이 같고 개체가 따로 있다고 말해요. 예, 그런데 있잖아요. 개체가 또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제가 보면은 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라고 했는가 그 근원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근원이. 그런데 참인 성령 하나님 근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성령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밝혀지지 않는 거는 지금 왜 밝혀지지 않느냐면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영이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성령이고 예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성령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마음이나 아버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기독교가 믿는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근원이 없어요. 근원이. 그러면 제가 그 근원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원이, 그 존재가 누구인지. 그래서 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지금 이 성경과 예언의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와 개성은 따로 따로 있지만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에 빛나는 광채를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들의 창조주와 사이를 분리시켜 놓은 이후부터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것 이외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네. 예수님은 아담의 죄를 지키 전부터 인간에 만약에 범죄하면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속의 경륜을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걸 누구와 의논해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의논해서 이것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는 누구들에게서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 두 존재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은 이미 개성이 따로따로, 개체가 따로 있지만 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선언하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바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늘에서 땅에서 넓은 대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본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네.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는 나와 하나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을 아는 자 같습니다. 왜?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들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은 여기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왜 끼어들 수가 없느냐? 성령, 제3위 하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도 그 존재가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3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 진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 이외에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별들이나 대양이나 폭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것과 같은 하나님의 개성을 배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개성과 품성을 다 같이 묘사하기 위하여 천연계보다 더욱 분명한 계시가 필요함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예수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입니다. 이제 왜 하나가 된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부정하면은 영생은 불가능합니다.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각각 독립된 개성을 가지신 존재이신과 그들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그분들 각자의 개성과 개체가 각각 이미 나타나 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따로 다 개성과 개체가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 하나님 속에 복수성이 세 하나님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포함되고 그러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진짜 성경을 진짜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은 다 여기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니까 다 덩달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분명히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은 개성이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지만은 하나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기 때문에 하나라고 한 겁니다. 하나라는 얘기는 사상과 인연과 뜻이 품성과 의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일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면은 똑같았는데 여자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처음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 여자가 죄를 범했어. 그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지, 온전한 사람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있습니다. 죄가 없지만, 그러나 진리는, 온전한 진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왜? 품성과 목적과 사람과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사상과 이념이 같지 않아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념이 다르잖아요. 삼위 하나님은. 왜 다른가?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 말씀들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은 단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분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누구나 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다는 것은 영적 지식으로 활력을 얻어서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내용이 뭡니까? 영생은 그 유일하신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뭘 얻는다? 영생을 얻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뭘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잘라서 얘기하면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삼위 하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입니다. 제3위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따릅니다. 삼위 하나님을 계속 믿고 멸망을 당하든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영생을 얻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권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류와 이단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오늘날 성경과 예언의 시대는 오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오류 속에도 진리를 갈급하는 영혼은 진리만을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는 하나라고 했느냐면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잘 알고 아버지의 본체가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될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삼위 하나님의 믿음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부인하게 되는지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은 삼위 하나님의 믿음은 아버지와 아들을 왜 부인하는지 여러분들이 기절초통하게 놀랄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연구하지 않아요.
남이 믿으니까 다 따라 믿습니다. 아버지를 나타냄 말과 생각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다. 그는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신성에다 인성을 입히시어 세상에 보내심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말씀 속에다 그의 품성과 그의 능력과 그의 위엄을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알리셨다. 신성이 부드럽게 하고 진정시키는 빛 가운데 있는 인성을 통하여 번쩍였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화신이었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었다. 네. 지금 자꾸 이 선지자는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이해했어요. 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인가? 그래서 여기서 뭐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과 생각이 곧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신성의 아들이었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 14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라 하도다.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살아남는 그 책이 있습니까? 그 책에 보면은 제일 서두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스벨이 나옵니다. 누스벨. 누스벨은 하늘에서 예수님 다음에 존경을 받던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서예를 정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는 한도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서열 2위가 됐었죠. 그리고 누굽니까? 아들 하나님 예수들의 2위가 됐습니다. 그러면 3위가 누구냐면 누스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가장 존경을 받던 사람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살아남는 첫 번째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열로 따지면 누스벨이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결국 누구냐? 하나님을 반기를 든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은 결국 사단을 믿는 겁니다. 사단.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창남죄라고 더 창남죄를 짓고 있는 것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걸 하나도 간지하지 못하고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누스벨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내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비기면서 영광을 받는다. 지금 그 소원이 성취되었어요. 삼위 하나님이 매 안식일마다 삼위 있게 영광 돌리세요. 삼위 하나님. 그리고 예언의 성경에 보면은 군데군데 예언의 신은 얼마나 성령 하나님 많이 나왔습니까? 성령께서 성령님. 이게 다 누구를 높이느냐면 사단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 다음에 지위를 가진 자. 예수님 다음에 지위가 누굽니까?
천사장 누스벨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존재로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결국 딱 까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반기를 든 누스벨 사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사명하더라고. 어떻게 사명?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요? 우리는 절대 마귀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원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세 분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 있고 당신이 믿는 두 분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 있다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안전하게. 예?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성경을 살펴보세요. 냉정하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가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이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처럼 하늘에서 시작됐는데 이 누스벨은 얼마나 뛰어난 존재냐면 예수님 못지않게 거의 예수님과 비슷하게 뛰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죄가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서 세 번째 위치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 존재가 방귀를 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시도를 유혹해서 죄를 지켜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존귀와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완전히 파헤쳐서 사단의 존재를 폭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건 어렵습니다. 죄는 죄라, 진리는 진리라고 여러분이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죄는 죄라고 지적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아니라 이거는 성경과 예인의 신에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오늘 안식을 선택하십시오. 네.